싶은 하나님도 이렇게 듣고 싶은 음성, 격려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 많이 있겠죠.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너무 축복의 통로, 혹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용사, 이런 이야기들인 것이겠죠. 그런데 저는 이 여러 말들 가운데 한 가지만을 선택하라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 들었던 이 말을 선택하고 싶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네, 이렇게 이 말을 좀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실 궁금함이 좀 생겼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은 이와 같은 말을 들은 사람을 언급하고 있죠. 오늘 함께 읽었던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연구해 보면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안다면 아마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지혜를 저는 얻게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에 관한 이야기는 구약성경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상 초반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나 다윗에 대한 이 이야기는 다윗이 등장한 이후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 곳곳에 매우 많이 등장을 하지요. 그만큼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큰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에 대한 여러 이야기와 사건들이 있지만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좀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그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 다윗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길래, 그가 하나님 앞에 보인 반응은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을까? 다윗의 삶이 참 기구하고 많지만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전후 맥락을 좀 간단히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 그리고 되고 나서 동일한 삶을 겪어요. 모두가 두 번의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왕이 되기 이전에도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이겠죠. 왕이 되기 이전에는 사울왕의 추격을 받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의해서 추격받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사실은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아들 압살롬에게 추격을 받는 도망자의 그 삶 속 가운데서 등장하는 하나의 사건, 에피소드인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5절 보니까 젊은 아들 압살롬의 추격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을 급하게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그가 이르렀던 성읍이 어디냐면 바후림이라고 하는 성읍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후림. 이 바후림이라는 지명은 그 뜻이 좀 흥미로운데요. 제가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 젊은이들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젊은이들의 마을. 다윗이 도착한 곳이 바후림이었는데 이 바후림의 지명 이름이 바로 젊은이들의 마을인 것이겠죠. 이때 사울왕의 친족 가운데 한 사람이 시므이가 나타나서 도망자인 다윗과 그의 신하들 향해서 지금 저주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것이 지금 본문의 대략적인 흐름이고 이제 시작인 것이겠죠. 다윗은 자신보다 젊은 아들, 상대적으로 늙어버린 다윗, 이 젊은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어디에 당도한 것이에요? 젊은이들의 마을에 도착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에게? 시므이에게 심한 모욕과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겠죠. 이 장면은 아마도 이미 늙어버린 다윗에 처해 있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을 극적으로 대변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참담한 상황 가운데 놓여진 다윗이지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가 어떠한 태도와 모습을 보였기에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하셨는지 이제 좀 꼼꼼하게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울왕의 친족인 시므이가 나타나서 다윗과 그의 신하를 향해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 5절에서 계속해서 시므이가 저주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앞에 다음과 같은 말이 덧붙여지고 있어요. 저주했다라는 말 앞에 계속해서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저주를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므이는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바후림에 이르자 저주를 이제 한 번만 하고 만 것이 아니었어요. 혹시라도 들킬 것이 두려워서 멀리서 누가 했는지 모르게 군중 속에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외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인 것이겠죠. 계속해서 저주했다고 하는 것은 이 시므이는 자신의 존재를 다윗에게 명확히 드러내어 저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6절에서 시므이는 다윗과 또 그 신하들을 향해서 돌을 던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이의 저주는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위협도 다윗에게 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시므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을 때 다윗의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의 주변에는 좌우에는 다윗을 따르는 모든 백성과 용사들이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이는 그러한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해서 이 노골적인 위협과 저주를 지금 퍼붓고 있는 것이겠죠. 생각해 봤어요. 시므이에 대해서 제가 도라인가? 미친 거 아니야? 부자가 죽어도 3년은 간답니다. 아무리 그 아들에게 쫓기는 왕이라 할지라도 시므이 하나 정도 이렇게 명령 내려서 제거하지 못할 만큼 힘이 없는 그런 다윗이 아닐진데 시므이가 어떻게 이렇게 노골적인 적대감을 다윗에게 드러내었던 것일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앞서 시므이는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죽은 사울왕의 친족이라는 것을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다윗에 대한 이 다윗 가문에 대한 원한이 다윗을 향한 시므이에 대한 적대감에 큰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겠지요. 자기 가문을 멸족시키고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다윗의 그 왕권에 대한 강한 의구심 또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좀 보게 된 것은 뭐였냐면 시므이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도망자 다윗의 형편이 매우 절망적이라는 것을 본문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구덩이와 같은 나락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 도망자의 삶을 시작할 때 그때 다윗의 주변에는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많지 않았어요. 오히려 왕이 되고 난 이후 다시 시작하게 된 이 도망자의 삶에는 다윗과 함께하는 백성들도 있었고 용사들도 함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이가 그러한 상황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을 향해서 노골적인 저주와 돌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다윗의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고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시므이의 행동을 통해서 본문이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다윗의 입장과 형편을 보게 되면 안타깝고 기구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향해서 본문 7절과 8절에서 저주를 퍼붓는데요. 그 저주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에서 다윗을 향해서 시므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이렇게 다윗을 향해서 지칭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향한 시므이의 저주가 다윗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 피를 흘린 자다, 사악한 자다라는 그 시므이의 외침을 다윗이 듣는 그 순간 다윗은 아마도 순간 부인할 수 없었던 자신의 죄가 떠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무엇일까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를 살인 교사에서 죽인 자신의 죄가 아마 떠올랐을 것입니다.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헷 족속 사람이에요. 헷 족속 사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인, 그리고 이방인이면서도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되었다, 군대 장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아마도 용병의 신분, 오늘날로 얘기하면 용병의 신분으로 다윗의 장수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겠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즉 주류가 아닌 비주류의 신분으로서 이스라엘사에서 인정받는 이 주류의 신분이 되기까지 우리아가 쏟아부은 노력은 상상을 초월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냥 싸움 잘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싸움 잘한다고 해서 이방인의 신분에서 이스라엘의 주류 신분의 사회 신분으로 상승할 수가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재능만 가지고. 그 외에 우리아가 쏟아부은 노력과 인내와 그가 보인 태도는 아마도 성경에서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과 동침한 이 밧세바가 자신의 아이를 갖게 되자 이를 숨기고 자신의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로 바꾸기 위해서 자신을 대신해서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급히 예루살렘 왕궁으로 불러들이죠. 그리고 우리아로 하여금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다윗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우리아는 집으로 향하지 않고 부하들과 함께 하죠.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자고 부하들과 함께 밤을 지새웁니다. 자신의 명령을 듣지 않고 부하들과 함께 함께하는 우리아를 향해서 다윗이 그 이유를 묻자. 너 왜 집에 안 갔냐? 집에 가서 좀 쉬지 그랬니? 라고 왜 가지 않았느냐라는 이유를 묻자 우리아는 다윗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들어보세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아는 떠돌이 용병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나라와 자신의 리더였던 다윗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아는 그런 충성된 마음뿐만 아니라 아마도 신명기의 율법을 그는 기억하고 있지 않았을까,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9절과 11절을 보면 전쟁을 나가는 군인들이 지켜야 할 법을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군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23장 9절 11절에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 군대에 나가기 위해서 혹은 군대에 나가 있는 군인들은 반드시 그 싸움터의 전장에서 나가기 전이나 전장에서 무엇을 하면 안 돼요? 이러한 성관계를 하면 안 되는 것이. 그렇게 하면 부정해지는 것이. 그 부정함이 전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진영 바깥에 나갔다가 해진 후에 나와서 다시 전쟁터로 돌아와서 싸울 수가 있는 것이. 우리아가 왜 밧세바에게 가지 않았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재미있는 것은 우리아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율법에서 금하는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에게 가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도 보여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신실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우리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다시 우리아를 술에 취하게 만들어서 집으로 보내요. 자신의 죄를 가리고자 했으나 실패합니다. 술을 취해서 보내려고 했죠. 이것도 실패해요. 자신의 계획이 2번이나 실패하자 다윗은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세우죠. 전쟁터의 가장 앞에 세워서 적군의 손에 자연스럽게 죽도록 합니다. 우리아를
요압을 통해서 살인교사에서 죽인 것이겠죠. 다윗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다윗은 왜 우리아에게 이렇게 했을까? 다윗이 놓치고 잃어버린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다윗은 밧세바가 누구인지 그녀를 범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누구인지를 사람을 보내 조사하는 것이겠죠. 헷 족속 이방 사람 우리아의 아내였고, 즉 남편이 있는 여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밧세바를 범합니다. 다윗은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이 10계명의 말씀을 다윗은 어긴 것이에요. 다윗이 이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어겼을까요? 모르니까. 모르고 한 거야.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몰라서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그 계명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이겠죠. 한 나라의 왕은 수많은 여인들을 자신의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습니다. 왕쯤 되면 할 수 없는 일들보다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이 주어진 자리가 바로 왕이라는 자리인 것이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왕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에요. 결혼한 남의 아내는 탐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요? 율법에 10계명에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겠죠. 다윗은 이 마음을 못 채운 것이에요.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마음이 누구에 있어야 되는데, 왕이 자신에게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겠죠. 왜 그런 이 마음을 놓친 것일까?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그치는 그 순간 다윗은 더 이상 양을 치는 목동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의 신하도 아니었고 사울 왕으로부터 추격받는 도망자가 아니었어요. 죄를 짓는 그 순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왕, 그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해도 되는 사람. 누가 감히 나에게 뭘 할 수 있는가?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가 해서는 안 될, 그가 놓쳐서는 안 될 마음을 놓쳐버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정말 다윗이 놓친 또 한 가지 중요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을 향한 우리아의 그 충성된 마음을 왕인 다윗이 외면한 것이겠죠. 왜 다윗은 그 충성된 우리아의 마음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윗은 우리아를 이방인, 용병, 가나안 땅에서 멸절되어도 좋은 헷 족속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존중하지 않아도, 존중받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존재가 헷 족속, 가나안 족속, 우리아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충성된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아를 2번이나 속이려 하고 결국 그를 살인교사에서 죽인 다윗의 행동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성경은 다윗을 향해서 다윗이 향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말씀을 또 업신이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윗을 향해 시므이가 외친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라는 말은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이 시므이의 메시지는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과 동일한 메시지였던 것이죠. 아마도 다윗은 이 시므이의 첫 번째 외침을 듣는 그 순간 자신이 저질렀던 죄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죄가 기억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다윗의 죄를 까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올라가서 혼나면 안 됩니다.
다윗의 죄를 까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러한 시므이의 외침에 대한 그 이후에 보여진 다윗의 행동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겠죠. 시므이의 외침에 대하여 다윗은 두 번에 걸쳐서 다음과 같이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라고 본문 16장 5절과 14절 안에서 얘기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라고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부인하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비록 죄를 지었지만 난 이미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는데 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해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느냐, 감히 네가 뭔데 나를 불편하게 만드느냐 따지거나 분노를 쏟아내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신을 향한 시므이의 저주를 누구의 말로 들은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점으로 듣고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므이의 저주를 막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겠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아마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는 외침이라 할지라도 그 외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듣기에 좋은 말, 내 기분과 마음을 좋게 만들어주는 위로하는 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는 사람이 아니라 듣기 싫은 말,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말,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나의 죄와 연약함을 직면하게 만드는 말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므이는 계속해서 다윗을 향해 외칩니다. 8절에서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냐 하는 자. 7절에 이어서 8절에서 시므이는 다시 다윗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쏟아냅니다. 이 8절의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내 아들들이 서로 피를 흘리며 죽은 일은 내가 사울을 죽인 것에 대한 결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겠죠.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과 암논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있었죠. 내 아들 압살롬이 너를 반역하고 너를 죽이려 하는 것은 사울을 죽이고 내가 왕위를 빼앗음에 대한 보험이다. 그러니까 네가 사울의 왕위를 부당하게 빼앗았기 때문에 너의 아들 압살롬이 너의 자리를 지금 빼앗으려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이겠죠. 그리고 너에게 이러한 일이 닥친 것은 너가 잘못한, 내가 네가 사울왕을 죽인 것에 대한, 사울의 가문을 멸족시킨 것에 대한 그 잘못에 대한 명백한 증거다라고 지금 공격하고 저주하고 있는 것이겠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야를 살인묘사한 것은 좀 은밀하게 내밀한 공간이었던 왕궁에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아는 죄였어요. 본다면, 그러나 8절 시므이의 저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알만한 사실 역사적인 상황에 기반하고 있는 저주인 것이. 사울이 죽은 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사울은 다윗 이전에 이스라엘을 40년간이나 다스렸던 왕이었어요. 그때의 다윗은 도망자로 이스라엘 이곳저곳을 도망다녔고 심지어는 적국 블레셋에 내려가서 용병 노릇을 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죽고 나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전체의 지지를 얻지 못하다가 7년이 지나서야 모든 지파의 지지를 받는 왕이 된 것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를 향한 여러 의혹에 사실은 자유롭지 못했어요. 다윗에게 조그만 어려움이나 불행이 닥치게 되면 사람들은 다윗을 향한 의혹과 의구심이 틀리지 않았다고 아마 수군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의 삶에
자신의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신을 죽이려 하고 왕이 되고자 하는 상황이 닥치게 된 것이겠죠. 이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심증으로만 갖고 있었던 다윗에 대한 이 의구심을 확신으로 바꾸고 다윗을 향한 시므이의 저주에 동참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저주한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 주변에 그런 용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이가 그렇게 돌을 던지며 저주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다윗은 끝났다.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삶에서 단 한 번도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고자 했던 노력이나 마음을 먹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울이 죽기 전까지 자신을 죽이고자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자신이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행동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관점으로 전혀 이해되지 않는 사울이라 할지라도 그를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에, 믿었기에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범죄하지 않았던 것이지. 다윗은 자신이 지었던 죄에 대한 언급 그리고 그 지적에 대해서는 겸손히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어요. 그 말을 누가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에 관계없이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그 어떤 노력과 행위로 의로울 수 없는 죄인됨을 철저하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행하지 않고 또 마음먹지 않았던 일들에 대한 어떠한 의혹이나 잘못된 추측을 받아들이거나 이에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한 오해 때문에 잘못된 판단이나 또한 행동 또한 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사울이 자신을 그토록 미워했음에도 그는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인 것이겠죠.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메시지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메시지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할 메시지는 우리가 거부하고 거부해야 할 거짓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다윗에게 있었던 다윗이 가졌던 이 지혜가 사실 없는 것이죠. 지금 당장에 우리가 저 역시도 그렇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 당장 오해받고 그런 원통함, 부끄러움 때문에 종종 다윗이 보여주었던 이 지혜로운 행동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거절해야 할 메시지는 받아들이고 거절하지 않고 인정해야 할 메시지는 거절하는 잘못된 판단을,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의 억울함, 당장의 부끄러움 때, 수치 때.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으로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지혜를 그러면 잃어버리지 않고 그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견지해 갈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문 이 12절에 그거에 대해 좀 단서를 좀 발견했어요. 본문 1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다윗도 억울하고 원통하고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느낀 그 원통함이 무엇인지 사무엘하에서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자신의 그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감찰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윗이 갖고 있었던, 느꼈던 그 원통함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그가 지은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발음 잘해야 되는데 시편 3편 한번 볼까요? 시편 3편 찾으셨나요?
시편 3편의 말씀이에요. 먼저 그 3편의 그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찾으셨죠? 대답 좀 해주시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지금 아마 우리가 사무엘하 16장 그때에 지었던 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먼저 1,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1,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그 8절에서 다윗을 향한 시므이의 저주는 사실은 그 내용만 보면 사실에 기반한 움직일 수 없는 정확한 역사적인 정황을 근거한 저주였어요. 사울왕이 죽은 것도 분명하고, 그리고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바로 다윗이 왕이 되었잖아요. 그런 정황만 보면 마치 그 시므이의 저주가 참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다윗의 그 삶 이후에 다윗의 삶이 불행한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시므이의 저주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말이 그를 힘들게 하거나 그를 원통하게 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시므이의 저주 자체가 다윗을 막 힘들게 하거나 억울하게 하거나 원통하게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저주의 말 가운데, 사람들이 했던 말 가운데 다윗이 정말로 억울하고 원통하게 느꼈던 것은 바로 이 말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너의 나라를 빼앗아 압살롬에게 넘기고 계신 것이 바로 그 증거 아니냐.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는 사람들의 말. 다윗은 그의 삶에서 그가 정말로 두려워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가 양을 치던 목동 시절에 양을 공격하던 사나운 맹수가 그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자신과 비교할 수 없이 거대한 몸집과 힘을 가졌던 골리앗과 마주섰을 때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창을 들고 다윗을 찔러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졌던 사울왕 앞에서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의 그 추격을 피해서 좁고 어두컴컴한 축축한 그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에도 다윗은 사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적국 블레셋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체 하면서 목숨을 구걸하던 그때에도 다윗은 사실은 그 상황이 그를 두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정말 두렵고 무서워했던 때가 언제였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 시편 51편 11절에 다윗이 쓴 시편 51편 이 시에 다윗이 그 두려움을 고백하고 있어요. 51편 11절이에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을 향한 오해나 편견이나 모함, 이전에 지었던 죄를 들춰내는 것도 또 혹은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아니었어요.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었어요. 사단은 시므이의 입을 통해서 가장 아픈 말로 다윗의 심장을 지금 찌르고 있는 것이에요. 자식 농사 제대로 못한 실패한 아버지, 도망자, 살인 교사범, 파렴치한 성범죄자, 이 모든 말이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을 수 있지만 다윗은 그것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 모든 말들을 인정할 때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그 연약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그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용납과 은혜의 깊이를 아는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안정감을 다윗은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겠죠. 그러나 정말 다윗을 힘들게 한 말은 아마도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다,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이 다윗의 생각에 들어오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언제 들어온 줄 아세요? 그 말이 이 거짓 메시지가 언제 내 마음 안에, 내 생각 안에 쑥 들어오는 줄 아세요? 내가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 내가 나의 연약함을 직면하지 않을 때, 그리고 나의 의지로, 나의 힘으로, 나의 무엇인가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애쓰는 순간, 노력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짓 메시지가 우리를, 다윗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이겠죠. 시편 3편에서 다윗이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근데 다윗은 이것을 거절했어요. 이것은 진짜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취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고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8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어라고 다윗을 향해서 외칠 때 다윗은 그 말을 거부하고 어떤 진리를 취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진리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로 인해서 심판의 상황 가운데 놓여졌었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왕이라는 포지션도 아니고, 자신의 업적도 아니고, 자신의 용맹스러웠던 부하 장수들도 아니고, 오직 누구?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그 믿음의 고백을 다윗은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징계의 과정을 지금 통과해가고 있잖아요. 다윗은 그 심판의 과정을 지금 통과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그 다윗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좌우에 둘러싸이는 용맹한 장수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메시지와 거부해야 할 메시지를 정확하게 구별해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구별함의 지혜는 자신에게 있지 않았어요.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도, 내가 행하지 않은 일에 대한 오해와 원통함에서 벗어나는 것도, 이 모든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누가 이 구원의 하나님을 좀 노래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이 구원의 하나님을 좀 믿는다고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처한 좀 억울한 상황, 오해받는 상황, 혹은 좀 참담한 현실이 있을 수 있지. 그 삶 자체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들려요. 자꾸. 야, 니네 하나님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돼.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너희 삶에 무슨 구원이 있겠어? 이렇게 들려지는 것이.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취할 메시지가 아닌 것이. 그것은 우리가 거부해야 할 메시지인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직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너라는 존재를 이제 하나님도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다윗이 단호하게 거절했던 메시지인 것이고, 또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해야 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당당하게 이 메시지를 좀 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메시지와 거절해야 할 메시지를 우리가 좀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구원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좀 기도하실까요? 그 메시지를 마치면서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그런 지혜가 없으면 저는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내 안에 내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조차도 모를 만큼 너무나 참담하고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원통하고 힘든 상황이 나를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내실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다른 거 다 몰라도 하나님만이 내 구원이신 것은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 믿음을 좀 달라고, 나에게 좀 내 삶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좀 은혜를 달라고, 그 하나님의 구원함이 다윗에게 베푸셨던 그 구원함의 은혜가, 다윗에게 걷어가 주시지 않은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좀 내 삶 가운데, 이 시간 기도하는 내 삶 가운데,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좀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혹은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